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 초등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찾은 친구들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욕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좀 보고 있나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숙제 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임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8장인데 다시 한번 우리 매주 하고 있지만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두 글자로 뭐였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교회가 처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백 명,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제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7명이나 세웠거든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집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웠거든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이 이 제자들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7명의 집사님이 되었고, 그 중에 우리 두 사람만 기억하자 했어요. 누구? 스데반이랑 빌립. 이 두 사람인데 지난주 우리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조금 듣다가 중간에 멈췄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라는 곳에 재판을 하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사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죄였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죄였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 죄를 가지고 재판장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7장을 보면.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 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세반 집사님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또 이 재판관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 유대인들이 과거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죄를 짓지 말고 돌이켜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해라라고 보내신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때로는 핍박하고 고난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의 후손인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보니까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매우 화를 내면서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영원히 잠드시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주님 품으로 떠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사도행전 7장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시작되냐면요. 무엇이 시작될까 읽어볼까요?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박해는 뭐냐면요. 몹시 괴롭고 해롭게 만드는 걸 말하거든요.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거나 아주 고난을 주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우리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일들도 벌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8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난을 겪은 이후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잡혀가요. 사람들이 맞기도 해요. 사람들이 때로는 죽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대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옆 동네인 사마리아 땅으로, 또 전국의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외국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흩어지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존재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집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성경을 보니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요, 가서 무엇을 했냐고 보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 여러분,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왜 흩어지게 되었어요? 왜 도망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핍박받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서 먼 곳으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으로 도망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거기서는 아무런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흩어져가는 그 거리에서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들어가서도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나의 동료였던, 나의 친구였던, 나의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핍박하고 고난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복음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도 되지만, 나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편하게 살아도 되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었고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거든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집사로 세워졌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을 했대요.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빌립도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니.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어떤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서 치료를 받는,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못 걷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사는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에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또 유대 땅으로, 땅끝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요 끝까지 성령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온 유대 전국 땅에도, 심지어는 땅끝에 있다고 생각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땅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곳에도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마리아에도, 온 유대에도, 전 땅 끝에도 교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어요. 아마 떠나서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았어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행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계속 이동해 갔던 성도들이 결국에는 떠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박해를 피해서 떠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어느 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 수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생겨났고, 50년, 60년 전에
우리 서현교회도 그 중에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아픔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리 서현교회도 그런 교회고 여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고 감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에 매주마다 이런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도 내가 있는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또 그런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라는 이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이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 한 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살았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세워지신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서현교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배우며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심긴 그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되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특별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티르키예와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무너진 건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또 애타게 가족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을 건져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픔과 슬픔들이 위로를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티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아픈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티르키예 또 시리아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무너진 건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조의 손길이 속히 닿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 안타까운 생명이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죽어가는 아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고 있었던 이 교회를 위한 기도와 눈물을 우리 마음에 다시 기억하며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친구들을, 또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며 헌신하며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티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이 아픔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독생자의 피를 흘리심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